요나의 표적을 믿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은 설교를 되게 짧게 할 거예요. 제가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이틀 전인가 수요일 날 그때부터 이렇게 왼쪽 머리가 막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이 막 칼로 막 쑤시는 것 같이 이렇게 귀 있는 데까지 이렇게 아팠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기인가 몸살인가 그랬는데 아내가 감기 몸살이면 이제 감기 약을 먹었거든요. 이제 전사님이 하나를 주시고 또 점심 먹자마자 두 알을 먹었는데도 전혀 이제 차도가 없고 계속 아프고, 근데 아내가 아무래도 대상포진 증상이랑 좀 비슷한 것 같다고, 그래서 그날이 또 이제 3월 1일 빨간 날이어가지고 어디든지 제가 병원을 갈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이제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병원 문 열자마자 제가 갔는데 이제 뭐 아직 대상포진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모르고 이제 병원에서는 약을 지어주고 며칠 지난 다음에 이렇게 머리에 수포 같은 게 생기면 이제 다시 와라 이렇게 했는데 아직 뭐 수포는 안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약을 이렇게 먹는데 몸이 너무 이제 막 깔아지고 힘들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오늘 금요 이제 찬양 집회인데 하필이면 또 이제 제가 설교인 주거든요. 그래서 내가 못한다고 하고 우리 전사님들 보고 좀 하라고 할까, 그런데 요즘 시대면 또 그게 안 통합니다. 저 시대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그렇게 하면은 알았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에 또 그러면 자주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면 우리 전사님들이 이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목사님이랑 사역하기 힘듭니다 이럴 것 같아가지고 제가 뭐 짧게 그냥 새벽 설교하듯이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올라왔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고자 하는 딱 한 가지 메시지입니다. 요나의 표적.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일 것이 없다라고 하는 딱 요 한마디 말이에요. 자, 여기 오늘 보면 사두개인들과 이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이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기득권층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이 할 수 없고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밖에 인정할 수 없는 그런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시험하기 위해서. 자,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때까지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 16장이잖아요. 15장에 올 때까지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 중에 어느 하나라도 땅에서부터 나오는 표적이 아닙니다. 다 하늘로부터,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능력을 의지하여서 예수님의 기적을 베풀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라.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악함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악함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하는 것이 나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여주느냐, 얼마나 많은 표적을 하나님이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시는가, 그것이 연수가 더하고 또 숫자가 더해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필요한 게 뭐냐? 오늘 주님께서는 요나의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때까지 쭉 마태복음까지 왔지만 구약을 살펴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것이 그들이 기적을 덜 받기 때문에, 표적을 덜 받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늘 표적이라고 했는데, 표적이라는 것은 이제 헬라어로 하면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거고요. 영어로 하면 사인이라는 겁니다. 사인은 뭐냐면 간판, 쉽게 얘기하면 간판이에요. 우리 교회도 7층에 보면 7층인데 이제 밖에서 밤에 보면은 간판이 이제 보입니다. 더 시티 사랑의 교회라고 쓰여 있는 조그만 간판도 있고, 또 교회 창문에 붙여져 있는 큰 간판도 있어요. 더 시티 사랑의 교회.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간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죠. 더 시티 사랑의 교회라는 그 간판 글자를 통해서 뭘 보는 것입니까? 이 간판을 있는 곳을 따라오면 여기는 당신이 찾는 교회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보여준 수많은 그 표적들은 뭐냐면 그 표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5천 명이 먹었다라고 하는 그 표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표적이 가르치는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그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5천 명을 먹였다. 이제 뭐 그 외에 다른 표적들도 많이 있지만 그 표적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표적을 따라 손가락들을 가리키는 곳을 따라가면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거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자, 구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가장 기적을 많이 경험을 한 세대는 출애굽을 해서 바로로부터 이제 건짐을 받아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이제 엎드려 죽었던 광야 1세대. 그 사람들이 제일 기적을 많이 봤어요. 그들은 10가지 재앙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경험한 게 아니라 이제 이집트 땅에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을 보았죠.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그 다음에 개구리가 막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가 막 퍼지고, 결국은 장자의 재앙까지. 자기들은 아무도 죽지 않았는데 이집트에 있는 장자들만 다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홍해가 갈라져서 그들은 추격하고 있는 애국 군대들을 다 이 홍해 바다에 몰살시키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죠. 그 후로부터 40년 동안 매일같이 하늘에서는 만나가 내리고, 그리고는 그 수백만이 되는 사람들이, 광야는 물이 없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물이 나와가지고 그들이 목말라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그런 기적을 그들은 봤어요. 그럼 그 표적이 가리키는 건 뭡니까? 정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했지만, 그들은 그 표적이 그들의 믿음을 전혀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어려움이 닥치고, 새로운 환경에 어려움이 닥치면 여전히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라고 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의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는데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너희에게는 내가 표적을 하나 아니면 10가지 더 베풀어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너희에게는 표적이 딱 한 가지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요나의 표적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들 배후에 악한 마귀가 그들을 속이고 조종하고 있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그들 자체가 악하고 음란한 이 마음의 부패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기적이 더한다 할지라도 똑같은 그런 마음 상태로는 아무리 기적을 경험한다고 해도 여전히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좌우로 돌리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진짜 딱 한 가지 베풀어야 될 기적이 있다면 그것은 대단한 외적인 기적, 외적인 표적, 외적인 능력, 그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수술하는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은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음이 변화되는 표적입니다. 마음이 수술되는 표적이에요. 여러분, 구약에 요나 선지자가 있잖아요. 요나 선지자. 요나는 4장까지 있습니다. 4장. 요나가, 하나님이 요나에게 저기 니느웨로 가서 그 사람들에게 40일이 지나면 그 성이 망한다고 선포해라 라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게 죽기보다 싫었어요. 왜냐하면 그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수도. 이 아시리아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이제 괴롭히고 처참한 방법으로 죽이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기가 싫은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정반대로 가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요나가 가는 그 배에, 가는 곳에 그 태풍,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 쓰나미가 불게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배가 뒤집힐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고, 결국은 요나는 제비 뽑혀서 이 재앙이 이제 제비 뽑아서 걸린 사람이 바로 이 재앙의 주인이다. 그 사람 때문에 이 재앙이 왔다라고 해서 요나가 딱 뽑혀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바다에 던져져요. 그리고는 꼬로록 해서 계속 죽어가다가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킵니다.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죠. 그렇게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캄캄하고 냄새가 나는 그곳에서 3일 동안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3일이 지난 다음에 요나를 그 물고기가 토해내는데, 어디에 토해내느냐? 니느웨, 그가 그렇게 가기 싫어했던 니느웨 해변에 요나를 토해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는 가서 사흘 정도 다녀야 되는 그 도성, 큰 도성이지만 그냥 하루 정도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한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사흘 동안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다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는 이 놀라운 기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기적, 이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만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제는 기적을 베푸시는 것,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반응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그 마음이 변화되는 진정한 기적과 표적을 경험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된 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표적을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표적을 정말 경험을 했다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면, 우리는 보통 성령 충만을 간구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을 간구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들도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한 거잖아요.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 그러려면 우리는 똑같이 이 요나의 표적을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내 마음을 주님이 먼저 새롭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있지 않고 나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나에게 충만하게 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그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이 나에게 구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것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에게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나에게는 별 문제가 없는데 항상 문제는 저 밖에 있고, 항상 문제는 나 아닌 저 사람에게 있고, 항상 문제는 어떤 환경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구합니까? 자꾸 외적인 것들을 구해. 하나님, 이 문제가 없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이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이 좀 돌이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문제는 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났지만 끊임없이 우리는 나 중심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악한 모습은 이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자꾸 외적인 것에서 능력을 구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게 더 많은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게 더 많은 외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외적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함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알고 보니 문제는 제 마음입니다. 제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제 마음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모하고 있었고, 제 마음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갈망하고 그것을 더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고 하는 그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그래서 오늘도 주님,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도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됐던 것을 돌이켜서 이 시간 내가 십자가에 다시 한번 내가 우선순위를 삼았던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 시간 다시금 주님이 내 마음을 지배하시고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내 마음을 충만하게 해주셔서 나로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웠던 나의 마음, 내가 이렇게 돼야 돼, 더 많은 돈이 있어야 돼, 더 많은 어떤 환경에 형통함이 있어야 돼 라고 하면서 다른 것들을 통해서 그것들이 있고 거기에 예수님이 더해지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주님, 내 안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웠던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내 마음이 채워지고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내 마음을 지배하시는 그런 내 마음이 변화되는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제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변화되고 내 마음을 돌이켜서 내 안에 정말 누가 살아계시는가 이것을 점검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 주실 때, 하나님이 온전히 내 마음을 장악하게 되실 때, 그때 여러분,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나로 채워져 있을 때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고요, 계속해서 의심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을 추구했으면 좋겠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너희에게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 이거는 나한테는 항상 없겠지라고 우리가 그렇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해서 주님이 나에게 오늘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 내가 주님 외에 어떤 외적인 다른 것들을 구하며 그런 것들을 쌓아야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이 시간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돌이키게 하시고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나의 마음이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그런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돌이키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찬양. 아까 했던 찬양인데요,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이 찬양 했나요? 아까? 안 했어요?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우리 찬양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찬양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찬양하고 나머지 기도는 우리 김정환 전사님이 좀 인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다시 한 번만,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릴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아멘.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그 어떤 것도 나를 채울 수 없습니다. 또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 어디에서,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은 우리가 바래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아멘.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간절한 마음으로 이 땅에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고 기적을 베풀고 이런저런 나에게 환경을 변화시켜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것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어 있어요. 감사할 줄 모르고, 만족할 줄 모르고, 자족할 줄 모르고.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주님이 주인이 되지 않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채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도 있지만 다른 그 무엇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패역한 마음이고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오늘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변화되어 보십시오. 자그마한 것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자족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주님이 충만하면 나는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자그마한 것이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게 감사가 없다면, 내게 하나님 앞에 정말 내어놓음이 없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교만한 것이고, 내 마음이 변화되지 않은 것이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고 왕이 되어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지,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야지, 그래야 감사할 수 있지 라고 말하면서 내가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좀 돌이키고, 우리 자신을 돌이키고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내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주님이 왕이 되시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그런 은혜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내 생각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도와주시고 나는 죽고 이 시간 내 안에 주님이 다스리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부릅니다. 주여